주일학교 부간사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5월 23일 많은 성도님들의 축복 안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급히 하고 있지는 않았던 터라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단단해져 있지 않다 보니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예식장을 잡고 난 2주 뒤쯤 코로나 발병이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미뤄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음 역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무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저와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무사히 결혼 예배를 마치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 다 부모님 아래에서 철없게만 지내다 덜컥 결혼을 해보니 재밌는 일도 무척 많았지만 이래저래 부딪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신앙적인 면과 개그 코드만 똑같지 나머지 성향이라던가 성격, 살아온 환경이라던 게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성격이 무척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른바 리액션이 무척 큰 반면에 남편은 무척 이성적인 편이고 표현도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냐, 남편은 이 정도면 됐지 않냐며 서로가 이해를 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부딪히는 일도 일쑤였습니다. 또 저는 아침형 사람인 반면에 남편은 저녁형 사람이라서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왜 저렇게 일어나지를 못할까 하며 이해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하루 이틀 맞춘다고 맞춰지겠나, 언제 다 맞춰지나, 천국 가기 전에는 다 맞을 수 있는 걸까, 이게 괜찮은가 싶을 때도 솔직히 없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라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남편은 이런 저와는 다르게 언제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판단해 주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의 큰 리액션을 보고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던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면서 좀 더 표현하게 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큰 목소리로 기상시간을 말해주면서도 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래 둘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했으면 일부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 나라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깨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둘이 달라서 참 감사하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제가 연상이고 남편이 연하인 커플입니다. 저는 1남 3녀 중 둘째, 남편은 막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을 동생 대할 할 때도 있고 남편의 생각이 어리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저 청년으로 알고 지낸 시간도 꽤 길었기 때문에 누나와 동생이라는 관계를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로서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 또한 저에겐 어려운 부분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해? 남편도 나에게 그만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의 결정에 따르려고 노력할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더 확실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고
조금씩 더 듬직하게 저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찬양을 듣는 걸 참 좋아해서 매일 저희 집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단 한순간의 정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잠들기 전까지 항상 저희 집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 집에 오면 조용한 환경이 편해서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찬양을 계속 틀어놓냐,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계속된 찬양 사랑에 저도 어느새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거리곤 합니다. 찬양을 듣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연주하는 것 또한 정말 사랑하는 제 남편은 아시다시피 2부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기타를 치며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혼자 삐를 받으며 주섬주섬 방에 들어가 기타를 가지고 나와 저에게 신청곡을 묻기도 하고 본인이 치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연주하며 마이크만 없다 뿐이지 찬양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런 모습을 멀거니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목청껏 따라 부를 때마다 제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담아 올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해오는 행동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저에겐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 고민거리를 나누고 기도하자고도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 아프시다는 카톡을 받으면 함께 걱정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가며 하나씩 배워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렇게 대예배 앞에 나와서 간증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적어 내려가며 생각한 모든 것이 감사였고 또 감사였습니다. 간증함으로써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감사가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저희 결혼 반지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겠다는 저희 가정의 다짐입니다. 이 말씀을 매번 실현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태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